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정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가정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생업들이 형통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진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율배반이 아니고 듣는 청중에 따라서 진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진리는 양면성이다. 양면성.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토론을 할 때에 한쪽 면을 강조하면 반대편을 들고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퍽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단에 서서 외치기를 살인하라고 가르쳤는데 살인해야 됩니다 이러고 설교를 해버리면 나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꼴이 되잖아요.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쟁 중에서 제일 나쁘고 비참한 전쟁이 노약자를, 어린애를 살해하는 건데, 노약자고 어린애가 싹 다 쓸어버려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살인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 가정에는 다 쳐 죽여버렸다고.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살려남았다고. 다 죽여버렸다고. 여호수아 10장 4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그 온 땅을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구 모든 왕을 쳐서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윗은요, 전쟁률이 많이 죽을 때는 4만 명을 쳐 죽였어요.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 퍽 신앙생활 잘하고 양심지고 선하고 순했던 사무엘 선지, 아각 왕을 잡아다가요 아말렉을 쳐주려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안 쳐주겠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요, 찍어 쪼갰다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서요 칼로 쪼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하라 말씀했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 새송교회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38선 군인들에게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지요. 이북에서 쳐 내려오는데 사람 죽이지 마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38선 군인들 데려다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살인 훈련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포를 발전시키고 대포를 발전시키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사람을 죽여라는 헌법이 있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헌법이 있다고. 그게 진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요세푸스 역사가 기술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14군단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나서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고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으셨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요, 내가 그 며느리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며느님이.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저 시어머니 축복기도 하라 그랬어요. 예, 시어머니가 안 들으니까 축복기도 해도 기분 안 상하다고 하라고. 축복기도 하니까 원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고라 일당하고 250명의 족장 이 원수들을 하나님 용서했어요? 땅을 벌려서 기준으로 쳐넣어 죽여버렸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할 수 있으면 너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래요. 원수 맺지 말래요. 어떤 경우도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원수 갚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 때는 뭐래요? 사랑하래요. 편안하게 살래요, 인생을. 누구를 미워한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이런 것도 양면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그냥 용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조폭이 판을 치는 거죠. 힘 있는 다 때려쳐 죽이고 막 다 뺏고 그러는 거죠. 만일에 나라의 국법이 우리 사회 전체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만 있다면 사회가 유지돼요? 오늘 또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 얼마나 난잡스러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는다.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고쳐 쓰지 않는다. 아담을 고쳐 쓰지 않았고 아간을 고쳐 쓰지 않았고 가룟유다를 고쳐 쓰지 않았고 24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를 모아놓고 배신할 때에 고쳐 안 썼어요? 다 죽여버렸지. 그런 장면만 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철을 남에게 주었어도 고쳐서 쓰셨어요. 다윗은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해했어도 고쳐 쓰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배신했어도요, 고쳐 쓰셨어요.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예수의 원수인데 그것도 고쳐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양면성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포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별교리를 가르쳤어요. 성별하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끊어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동정 내의 성별, 교회 내에 사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도 들어와 있고 불만불평자 들어와 있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이 좋은 교회, 예? 나는 교회 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뭐가 문제인데요? 예, 교회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이 모임을 못 가져서 줌으로 해서도 오늘 주일 오후에 모일 셀들이 많잖아요. 남자 셀들은 오늘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교육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셀 모임으로 주로 쓸 거예요. 이 주일 오후에. 앞으로 더 번성하게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거니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 집안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 하는 일에도 하나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성별 나라, 지리적 성별,
이 불만 불평하는 것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있지 마라. 그런 거 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포용해라. 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 나의 삶의 재료, 밥을 지으려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요. 말이, 내 외모가, A가, 진심이, 사람을 대접하는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나는 성령의 열정의 불의 사람이요. 오늘 또 불 받아가세요. 말씀이 불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하고 소통하세요. 막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포용해라. 가장 좋은 포용이 뭐냐? 나를 포용하세요. 나를 포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포용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인정 못하고 나를 격려 못하고 나를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포용하며 어떻게 이를 포용합니까? 나는 누구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내가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 나를 봐요. 자, 나를 포용하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몸이 성전이요. 예, 전부 내 가슴에 대봐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 내가 얼마나 위대하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예?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그 바울 사도 깨닫고 보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위대한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는데, 여러분 사고력을요 편협하 갖지 마세요. 오늘 신앙인들이 또 이 교육자들이 되게 사고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데요, 사고를 굉장히 넓히세요. 바울 사고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사고력.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쓸모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정권대사다. 하늘을 대신하는 정권대사가 나다. 내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나는 얼마나 위대해진 줄 모른다. 이런 사고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냐? 왕이야, 왕. 우리가 왕이요. 아멘. 내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울의 사고, 베드로의 신앙,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기를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에 내 죄를 씻음 받으시고 왕 같은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 우리한테 일을 맡기셨다고. 나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까? 나는 신의 대리자요, 예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 우리가 누구 대신 자요? 하나님의 대신 자요, 예수의 대신 자요. 그 이상 뭐가 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우리가 다 왕노릇한다고 그랬다고. 왕과 같이 왕노릇한다, 우리 자신이. 따라서 첫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세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반드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17살 먹는 소년이 꿈을 꿉니다. 11곡 식단이 일어나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형제가 12형제입니다. 나는 내 12형제 중에 가장 잘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하지요. 또 한 번은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위대해진다, 그 꿈을 요셉이 꿀었다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꿈은 모든 역경과 환난과 질곡과 인생의 어떤 괴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크게 외쳐요. 꿈은 역경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에서 이겨나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쓰실 줄을 믿고 거기 있었더니 대제국 애굽의 총리 되시잖아요. 나는 내일을 믿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강수진 그 책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가장 그 비행기에 탔을 때 옆에 앉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 세계 발레리나로 가장 성공에 있는 독일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죠. 이분이 기자 질문에 그래요. 늘 기자하고 질문하면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여기가 뼈에 금이 갔어도요 5년 동안의 주역으로 뛰었습니다. 하고 나서는 막 발이 퉁퉁 붓고 그래도 그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끝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하루 경영. 이 사람이 말한 건 하루 경영이에요. 꿈이 있다고 어영부영 인간을 살고 대충 사는 게 자기는 싫대요. 그런 놈 인간들을 볼 때마다 꿈만 꾸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줄 모른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루의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네, 꿈만 꾸고 어영부영 대충 살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신년 축복 성회회 때에 써냈던 기도 제목 올 1년 동안 잊지 마세요. 우리는 되는 사람이요. 아멘. 네. 내 앞에 꿈이 있어요. 우리 주일에 지금 나왔어요. 우리 자식들의 앞길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 계시는데. 꿈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15살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는 소망 속에 그는 사울왕이 3,000명을 군사를 끌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이민을 가고 그러면서도 이겨나가잖아요. 그래 다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셨습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 나를 용납하는데 내 안에 꿈을 품고 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용납하려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은요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것이 외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자신감은 내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천하 모든 인간 중에 남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너를 평생 능히 대할 자가 없다. 뭐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은요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도하고 뭐 거칠게 내가 행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자신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내 정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생각도 못 이겨요? 생각도 안 돼요? 난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못 하냐고. 이게 생각의 힘, 마음 공부. 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이 정신 세계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내 마음의 정신 세계를 뭐 컨트롤한다고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으면 내 정신 세계가 우울증에 걸리고 늘 자기 비하가 되고 늘 연약해서요. 그러니까 난 먹기 시작할 때서부터 그래. 개척은 즐거워. 하나님 내 편이신데 무엇이 문제인데?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잘 살아. 하나님 도움까지 받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데? 자신 있으세요? 인생 자신 있으세요?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예. 인생의 삶이 즐기세요? 나는 지금 즐기고 사세요. 자기 일을 즐기는 거. 이 사람이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내 일을 즐기는 거. 사람 이상 살다가 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중에 무엇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전도서 3장 22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 못 봤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천재는 노력한 자를 못 이기고 아무리 노력을 예시하는 것보다 즐기는 자는 못 이겨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거든 인생을 즐기세요. 네. 그럼 인생을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즐겨지느냐? 자기 일을 즐기면 즐기는 거예요. 자기 일이 고단하고 불평하고 자기 일에 그렇게 못마땅하면 인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신 속에 이 부정주의, 이 냉소주의, 이 자기 비하, 이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갖고 나간 줄로 믿습니까? 네, 자기를 포용하라고. 이 자기를 낙천주의자를 나를 포용하려고. 낙천주의자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죠. 왜 고통스러워?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괴로웠냐. 예수님 즐거움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왜 자꾸 기독교를 비참하게 만들어? 항상 기뻐 나를 용납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베드로야 넌 순교하겠다. 옆에 있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랬더니 야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인생 내가 사세요. 이 세상에 나같이 사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고. 80억 인구 중에 내가 몇 등이요? 1등이라고. 나가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데요? 비교하지 말아요 남하고. 너무 잘된 사람 비교하면은 비참해지고 너무 못된 사람 비교하면은 교만해지거든요. 첫 번째로 평생 나와 같이 살아갈 것이 나거든요. 내 안에 나와 친해지세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만드세요. 크게 한번 했죠.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이게 기독교의 교육이요. 이게 기독교요. 응? 이 냉소주의자들, 이 부정주의자들, 이 자기 비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포용하래. 뭐라고?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생을 사세요.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자, 포용하려면은 가장 먼저 나를 포용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용력이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예. 학력이 있다 없다, 재산이 있다 없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실력이 없밖에 되냐 안 돼,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자녀에 대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자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자식은 내가 너에게 위탁시켰대요. 맡겨줬대요. 말라기 2장 15절. 그의 영이 충만하시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다. 하나만 안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만 만들지 않았다. 이브도 만들어서 둘이서 자식을 낳게 했다. 아브라함만 사라를 통해서 자식 이삭을 낳게 했다. 어째서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경건한 자식을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위탁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표현했던데, 그 지나치게 표현해서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손님으로 봐라 그랬더라고. 사실은 손님이거든요. 얼마 동안 데리고 있다가 갈 거예요. 손님은 얼마 있다가 가잖아요. 둥지에 새가 있다가 날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예요. 앞으로 점점 수명이 늘어날 거거든요. 같이 늙어가요. 어려서 잘못해 놓으면요, 늙어서 부모 애토리 내요. 고독사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자식들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시대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네. 자식을 내가 키우는 동안에는, 결혼해서 나가기 전 키우는 동안에는요, 미래 교육을 시키래요. 이게 세마 교육.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소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외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자식들 어떻게 돼 있으세요? 네? 어려서부터 미래 교육을 시키세요. 젊은 우리 부모들 나 만난 건 행운이에요.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소통하세요. 네. 자식 함부로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식을 잘 대접하는 건 하나님 영접하는 거래요. 와,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자식을 함부로 대한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 매고 죽으래요. 자식 함부로 하지 말래요. 네가 아니고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키워 쓰실 거래요. 이게 기독교의 자식관이에요. 그러려면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냐?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그 책 표지가 저게 되죠.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네, 자식들. 부모가 책을 봐요. 그리고 자식에게 공부하라 그래. 생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책 본 데를 모으러 가서 맨날 텔레비 연속 끄고 잘다 외우고 있는데, 담배를 뽀금뽀금 피면서 바르게 살래요. 술 먹고 주색을 부리면서 자식들에게 바르고 살고, 그게 자식이 되겠어요? 그 행위를 다 보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본으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네. 내가 아니요, 내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하나님이 맡긴 것을. 그러려면 내가 사회를 훌륭하게 키워나가려면 부모가 본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자식에게 교육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방들이 좋은 방에 살죠. 부부 방 따로 있고 자식들 방 따로 있고. 옛날에는요,
한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도 개척해서 나중에 방을 처음으로 이렇게 방을 얻어봤는데 지하실 방에서 5식구 같이 살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이불 떨면 밑에 가면 물구대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한 집 식구 이렇게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한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존경스러워요? 아니면 흔히 하는 말,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엄마같이 안 살면 네가 어떻게 사는 건데? 뭘 대단하게 사는 건데? 네. 그런데 엄마가 참으로 존경스럽대요. 왜?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요, 매주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대요. 얼마나 엄마가 존경스러운지 모르겠대요. 예.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다 나눔을 토요일 저녁에 갖는 것이 우리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용력이에요. 자녀들. 예. 자녀들에 대한 포용력. 외국에 유학가 있는 학생이 그 다른 민족들하고 토론하는 중에 그런 토론을 해요.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 틀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9개 맞은 것은 안 보이고 하나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못한 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연고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식한테 연고대 가라고 그러세요? 네? 네. 아버지가 그래. 야 이놈아, 네 나이 때 링컨은 뭐 했는 줄 알아? 그러면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뭘 했는데?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공부 못하는 대로 걔가 공을 잘 차든지 바둑을 잘 두든지 예술을 잘하든지 목소리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는 대로 그건 내 자식이지. 잘하면 내 자식이고 못하면 남의 자식이요. 천년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끼리 좀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뭐 그렇게 잘나서 남 비판을 잘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4절에 예수님께서요, 제발 비판 좀 하지 마라. 교회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 못된 것들이 남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저 제대로 못 산 것들이 남을 이렇게 험담해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험담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비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제발 교회 안에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보세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저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인생을 살지 못한 하등 천민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남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하등 인간이에요. 인생을 살지 못해. 삶의 기술을 몰라.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이 삶의 기술이 없어. 삶의 기술이라는 게 뭔데?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없으면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학력이 필요해요? 이게 자본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다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삶의 기술을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삽시다.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단적인 하나가 뭐냐?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좁아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기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가 누구요? 예수!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으니까 욕 얻어먹는 거, 그거는 나쁜 짓 해서야 말이 안 되지만. 교회에서요, 성도 간에 서로 좀 있는 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재산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무시까지 당해? 내가 공부 못하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어? 내가 못 사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어? 왜 남 비판하는데? 왜 남 판단하는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일부러 말씀하셨는데 네 잘못이나 뭐래? 네 잘못이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안 보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인격, 삶의 기술, 삶의 재료를 오늘도 하나님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렇게 살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러고 또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왜 그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본문에 예수님은 다 허용했다고. 민족 반역자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누군 줄 아세요? 친일파 집에 가서 식사한 거예요. 친일파 집에 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잖아요. 죄인들. 안 못 보는 맹인 거지, 12년 연루증 여인, 삭개오 세무서장 다 사기잖아요. 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 다 겸손해야 포용이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해야 돼요. 다 포용해야 돼요. 교파벽도 없애야 돼요. 아니,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벽을 깨야 돼요. 네? 지방의 벽을 깨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벽을 깨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회에서도 우리가요, 사회를 수용해야 돼요. 지금 사회가 어떤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에 예수님은 사귀잖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 사귀잖아요. 응? 세상 살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음란과 방탕한 세상을 가서 사귀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요. 쫙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돼가서요? 안 되지. 이번 전도기간 동안에 모두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용이란 게 뭐냐? 지금은 다극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지금 다극화 시대입니다. 세력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력이. 보세요. 국민의힘 세력이 있어요. 민주당의 세력이 있어요. 또 무슨 노동계 세력이 있어요. 기독교 세력이 있어요. 불교의 세력이 있어요. 가톨릭의 세력이 있어요. 이걸 누가 지금 다 통합해요? 못해요. 다극화 시대예요. 짱들이 많다고. 짱들이. 그런데 이 짱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포용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회 리더들급 여러분, 이제는 싫은 사람과도 공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존을 모색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지금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공존한 줄 아세요? 지금 영국에 이번에 찰스 3세가 왕이 올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표현이었어요. 다양한 인종하고 포용하겠다. 지금 영국의 총리가 누구세요?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이 인도를 400년을 다스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36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계열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된 같은 얘기예요. 이건 더 400년을 다스렸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노예로 부렸던 그 종의 나라의 사람, 인도계 리시 수낙을 힌두교 사람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국 총리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왜 싫은 사람 자꾸 끊어버려, 교회에서. 여기서는 영원함이 하나 돼야 되고, 가지자 못 가지자 하나 돼야 되고, 여기서 연습하라고 세상 나가야 된다고. 그럼 지금 런던 시작은 누군지 아세요? 런던 시작? 사디스칸이라는 사람인데, 사디스칸은요, 파키스탄 이슬람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런던 시장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시집와서 필리핀 계열 난 자식이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총리가 누구냐?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가 난 자식이 베트남 계열이 총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대제국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던 포로를 총리 대신 다니엘을 세운다고요. 그런 포용력이요. 오늘 여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 1시간 들은 설교 중에 여러분 속에 포용력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죠. 포용력이.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게 옹졸해갖고 뭘 몰라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옹졸해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위대한 나라가 돼. 싫은 사람하고도 공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나하고 다른 지식, 이제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전혀 다른 지식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시대가 급변해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다 영입해서 내 삶을 크겠죠. 개발해 나가자. 지도자는 무식한 건 안 돼.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 잘라버린다잖아.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 성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20일 날은 전도하는데 그게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믿는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를. 무신론자 가지고는 안 된다. 되느냐? 안 돼. 다 공산주의 사람들 다 버렸어. 주여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라고요? 전도.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천국이 되고 가정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요? 전도. 세 번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전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 대접을 하세요. 직장에서고 사회에서고 집에서고 어디서고 불신자한테 대접을 하라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 밥 좀 사줘요. 말로도 대접을 해줘. 기분 좋게 해줘요. 대접받고자 하는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라는 게 사탄의 자식을 뺏어오는 겁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사탄의 자식을 뺏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그 예수님이 다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사탄의 진을 파괴하고 끌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전도는 뭐예요? 늘 전도하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잘 되게 하는 줄을 몰라. 왜? 우리는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요. 5월 21일 날 무슨 교회 숫자 늘리자는 작전 아니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작전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크게 한번 했어요. 하나님의 부탁을 내가 들어드리자. 사복음서 끝에는 다 하나님 부탁해 우리한테. 예수님 가시면서 부탁해. 하나님 부탁 좀 들어주세요. 에? 대접하고 기도하고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까지 해서 4번째 했습니다. 4번째. 예? 리더십 교육이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지금 주일날에 사도행전 하다가 중간에 끝이고 지금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 오늘 이 세상을 끌어나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해도 괜찮아요. 알면 속으로 하지 말고 틀리면 어떠나 틀리면 웃고 말아. 크게 쳐요. 나에게는 매력이 있다. 크게 쳐요. 나에게는 매력이 있다. 자식들한테 매력, 부부간에도 매력이 있어야 돼. 사회에도 매력 있는 사람인데 냄새난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 어? 네. 나에게는 성령의 열정, 불이 있다. 아멘. 크게 쳐요. 나에게는 성령의 불, 열정이 있다. 열정 가지고 사세요. 옳지 같은 열정을 되살려 나갑시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가고 얼마나 좋아. 거기 가서 전하자고요. 이게 지금 나는 소통의 사람이다. 그게 했죠. 나는 소통의 사람이다. 오늘 나에게는 포용력이 있다. 아멘.